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랫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에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 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야곱은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라반을 속이고 도망치듯 떠날 채비를 합니다. 서로가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속고 속이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끝도 속임수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라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달아납니다. 당시의 드라빔은 소유한 사람에게 가문의 상속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라헬은 인생의 보험처럼 그 드라빔을 붙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족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경험과 계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멀리 있고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가 더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삶의 여정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속임수도 드라빔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도리어 드라빔은 라헬의 엉덩이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기술, 모아놓은 재산, 도리어 그것들은 내가 깔고 앉아서 지키고 있을 뿐 정작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인도해 주지도 못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도리어 어떤 순간에는 내 경험이 나를 위기에 빠뜨리고요. 내 소유가 나를 더 혼란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단 하나의 존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붙들고 있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돈, 인맥, 경험, 사회적 지위. 오늘 하루 그 붙들던 손을 내려놓고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토록 임할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라헬처럼 드라빔을 손에 꼭 쥐고 인생의 보험을 들어놓은 채 살아가진 않았었는지요. 나의 경험, 나의 소유를 믿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는 저 멀리 두지 않았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붙드는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